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앞서서 기드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드온이 어쨌든 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니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드온이 이제는 자식들을 많이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에요. 아비멜렉이 욕심이 난 거예요. 기드온, 그 용사의 아들인데 나도 한번 왕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세겜 사람들과 이제는 작당을 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기드온은 굳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가 왕이 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배운 기드온 이야기, 그 다음에 앞서 배웠던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중심이냐, 사사들이 대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사사들은 자세히 보면은 모두 연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사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사사들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들어 쓰니까 이렇게 위대해졌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위대해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늘 고난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러한 점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한 발 더 넘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사건들 중에서 얼른 보아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아비멜렉 사건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사사 기드온은 7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것도 아들만 70명을 두었고 또 세겜에 있는 첩 사이에 아비멜렉이라는 아이 하나를 두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결탁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와 배가 다른 형제인 70인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과 같이 의좋게 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 70명 중 요담이라는 사람은 어찌어찌하여 유일하게 죽은 사람들 틈에 끼인 것을 면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을 저주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은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서로 치고 찢는 싸움을 벌이다가 둘 다 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다 보면 보통 그 내용 가운데 교훈과 또 기억할 만한 명언들이 나오는 법입니다만 아비멜렉의 사건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 본문을 읽는 많은 성도들이 아비멜렉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사건 중에 하나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아비멜렉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기드온이나 삼손, 모세, 요셉, 다니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설교를 통해 자주 들어도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참으로 드물게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사기를 어떻게 읽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해왔던 것처럼 사사기를 우리가 펼쳐보는 동안 그 다음을 반드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을 읽고 비교하면서 성서를 읽는 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숙제로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결론을 외워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을 만들어가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유명한 위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 기드온 이러한 사람들의 행적을 자랑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비상수단으로 동원해야만 했는가 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당시의 신앙 상황과 그들의 실수 그리고 영적 상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기에서 드보라나 기드온이 몹시 잘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까지 세워 쓰셨을까 하는 뜻으로 등장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란듯한 분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수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나마 써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결론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뒤집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주는 교훈들은 자세히 보면은 평범했어요. 보잘것이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그들을 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족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잘난 사람을 쓰면은 잘났기 때문에 쓰임받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여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뭐예요?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 상황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부족한 사람 한 사람을 쓰셔서 적들을 다 물리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우셨을 때 이유와 단 그 인물을 반대로 쓰셨을 때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쪽을 들어 이쪽을 무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보라를 세우시고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끄럽게 하신 방법이 하나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실수를 그냥 까놓으신 장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가를 그냥 뒤집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지만 기드온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물을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그걸 통해서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지금 아비멜렉 사건은 너희가 그 아비멜렉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비멜렉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면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왕인 셈입니다. 이 왕의 문제는 기드온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싸움이 하나 벌어집니다.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기드온이 싫다고 하는 싸움입니다. 여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은 기드온이 지어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아마 다른 사람이 지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 강의에서 기드온 사건을 이야기할 때 확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왕을 요구하는가? 그들은 항복할, 신앙할, 경배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삶의 원리와 목표는 놔두고 그것을 보장해줄 지키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미루어 보면 자신은 왕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겜 백성들과 싸우고서 서로 왕이 되고 보호를 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세겜 백성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유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으로 왕 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아비멜렉의 세겜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기드온의 씨앗 중에서 자기 출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겜 도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필두로 해서 좀 높아지고 싶었던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을에, 자기 도시에 왕이 생겼다. 그러면은 자기들도 위상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출신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살인은 자기들 식구끼리 살인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왕이 되고 높아지려고 하기 위해서 남을 죽인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생명을 경시하기까지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인생이 바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의 인생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이 바로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요담, 곧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 같은 비유를 베풀어서 저들의 잘못과 저들의 장래를 저주로 예언합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 차례로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다 같이 거절합니다. 근데 70명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남아요. 요담이라는 아들인데 그가 살아남아서 이제는 자기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과 세겜 도시 사람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날 가시나무에 요청하자 유독 가시나무는 그것을 허락해서 저들의 왕이 되었는데 서로 불살라 태워 죽이는 비극으로 그치고 말았다고 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늘을 이용하기 위해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쉴 만한 동네 어귀에 이 나무를 심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길고 곱게 자라는 나무는 전신주에 씁니다. 이처럼 다 각각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나무들을 심고 키웁니다. 그렇지 않은 나무는 무엇에 씁니까? 땔감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야 할 가장 깊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냐? 요담이 묻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생애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너희의 힘으로 완성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며 너희 본분과 존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요담이 이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합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각자가 항복하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생에서 죽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세도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각자가 듣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섭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다면 그만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다면 있던 것도 없어지나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축복과 어떤 유익한 일이라도 본인이 누리지 않은 한,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한 손에 칼을 들고 당신 안 믿겠다고요? 그러면 죽을 거요. 그러니 당장 믿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할 뿐입니다. 성서는 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분에게 순종해라. 그분이 기뻐하는 일만 하라. 이러면 대체 독재자들이 하는 형태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몽땅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해라. 그러면 밥 한 술 뜰 때마다 즉시 하나님 영광,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사기의 전체적인 문제고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인생 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때요? 거부감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 자유를 빼앗기면 불행하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이 왕으로 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불행할 것이라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자기들이 왕이 되니까 더 불행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요구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안 좋은 걸 원치 않잖아요. 부모의 영광은 뭐예요? 자식이 건강하고 바르고 능력 있게 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안식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맨 처음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각자의 지위와 수준으로 1차적인 증명이 됩니다. 또 그것은 객관적인 증명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증명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이 그의 복이라는 면에서 부모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옷을 단정히 입고 보란듯이 생긴 것, 부모의 자랑입니다. 저는 누가 내 아들의 얼굴을 꼬집어 상책이라도 내면 히히 웃고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고 영광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 사랑하고 생각할 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어떻게 잘 되기 바라요? 뭐 돈 많이 벌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올바른 부모들은 자녀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기업 회장의 2세, 3세들이 어때요? 망나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돈은 많고 지위는 높지만 그들 인상이 잘못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성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걸 원하고 계시고 그걸 기뻐하고 계시는데 자꾸 하나님 믿으면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라는, 내가 고생한다라는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억지로 하나님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격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